제9장 모세의 탄생과 소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심리는 자기 것이 침해를 받으면 불안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각 개인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통치자 역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집트 왕국의 파라오와 그의 관리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양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은 강인함이다. 한마디로 잡초처럼 밟고 또 밟아도 일어서는 민족이다. 그들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주신 명령에 충실했던 것이다. 바로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 말이다. 그들이 그들 특유의 민족성을 이집트에서 보여주며 왕성하게 일어날 즈음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강성해짐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출애굽기 1장 8에서 10절. 당시의 파라오는 요셉과 야곱을 선대했던 파라오가 아니라 요셉의 공로와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였다. 그동안 많은 파라오들이 바뀌면서 통치하는 동안 역사인식이 흐려지면서 하필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악한 파라오가 등장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새 왕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그에 걸맞게 새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의심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운 대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여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마귀적인 방법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굳고 성읍들로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며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출애굽기 1장 11절. 이들의 대책은 엄격하게 다스리고 짓누르면 그들이 수굴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히브리 산파들에게까지 시켰는데 그것은 강제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남자는 씨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살인죄를 금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혹한 것이었다. 당시 율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살인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미 그들의 본성이 다 알고 있는 크나큰 죄이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인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면서 하는 말은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에 앞서 파라오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나올 길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막아주셨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출애굽기 1장 15절. 이처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지라 그분의 은혜로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80년 후를 대비하여 예비하신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당시의 악조건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호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두었으며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이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싹쓸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출애굽기 2장 1에서 10절. 위 스토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계라는 유명한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도 극적인 장면이라 영화로 만들 정도의 스토리였던 것이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매우 준수하여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다. 그 사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두는 모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다. 물론 모세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의 행동 범위를 잘 알고 있는 관계로 그 정보를 통해 감행한 이 일은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모험이었다. 다행히도 그 계획은 성공하여 모세는 왕궁으로 인도되어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의 친어머니는 오히려 돈을 받고 모세를 양육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인간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80년 후에 있을 일을 준비하신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 딸로 인해 이집트 왕궁에 들어오기 전 친어머니 보살핌 속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히브리인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민족인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집트인이 아니지만 이집트 왕궁에 있으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도 많이 아파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서 말하기를 분명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출애굽기 2장 11에서 15절. 그리하여 모세는 결국 본의 아니게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 살인자가 되고 그 일이 발각되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비 르우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였음이라. 출애굽기 2장 16에서 22절. 미디안 땅에 도착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즉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으로 인도되어 결국은 타국인 시포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도 얻게 된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이처럼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장인을 도와 목동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의 극심한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다. 그리하여 왕궁에서 미리 교육을 받고 리더십과 학문을 겸비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로 결심을 하신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주의 천사로 현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모세는 그 신기한 광경에 넋이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천한 목동인 자신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시덤불을 한글 개역 성경이 떨기나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떨기나무라는 책 제목이 나온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린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리라.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모든 여인들은 자기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들을 빌려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히라.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1에서 22절.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당황하며 한사코 자신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형 아론을 조력자로 붙여주시고 파라오와 격렬한 한판을 벌이게 하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라오가 강팍하게 되어 만용과 고집을 부렸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각각의 집 임방에 바르자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이 죽어가는지라 파라오가 그때서야 손을 들고 허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이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에서 11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0, 51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아비월 오늘 너희가 나왔느니라. 출애굽기 13장 3, 4절.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떠날 것을 허락받고 6월절 양을 먹은 후 곧바로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게 된다. 이때가 모세 나이 80세였다. 또한 이때 받은 6월절에 관한 명령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일로서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때까지 출애굽 경로에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자 모세를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여정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앞길에는 많은 걸림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여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는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17에서 22절. 이집트에서 탈출한 경로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 지도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 필자는 그 내용들을 인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 출애굽 사건은 고센 땅 라암셋에서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숫곳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출애굽기 12장 37절. 고센 땅은 요셉의 덕분으로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처음 정착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당시 피돔과 라암셋이 건축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노력, 동원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지역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돌아서 바알스폰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는 피하히롯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임이라. 출애굽기 14장 1에서 3절. 6월절 양을 먹은 후 그 밤 이스라엘은 라암셋을 빠져나왔고 스콧으로 갔다. 라암셋의 동남쪽이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곧이어 그들은 에담으로 갔고 피하히롯 앞 바닷가 근처에 진을 친다. 그리고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게 된다. 이 지역 바다는 수에즈만에 속한 홍해바다를 말한다. 떨기나무 책에 의하면 이 지역의 모든 지명을 동쪽 아카바만 홍해로 옮겨놔야만 한다.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맡았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갔더라. 출애굽기 14장 5에서 8절. 그때 파라오는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의기양양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온다. 그리고 피하히롯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자 일제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의 불평은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곧 모든 말들과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라. 바알스폰 맞은편 피하히롯 곁 바다카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다르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를 가리라. 내가 보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예를 얻고 나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4장 9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인간들 앞에서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다. 오직 당시 믿음 없는 인간들에게만 놀라움이 되고 후대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놀란거리가 될 뿐이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위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두움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심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이집트인들 곧 파라오의 모든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적하여 바다의 중간까지 그들을 따라 들어가니 새벽 경점 때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인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불안하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빼시어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도주하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인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도다 하더라. 출애굽기 14장 19에서 25절.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밤새도록 동풍으로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가게 하신다. 반면에 이집트 군대에게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셔서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에 뻗치라. 그리하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기병들 위로 다시 오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나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 엎으셨더라.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으며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인들의 시체를 보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출애굽기 14장 26에서 31절.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빠져나온다. 그 후 남쪽 방향, 즉 시내산을 향하여 진군을 계속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 그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도록 규례를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쓴물 사건으로 유명한 마라에 도착하게 된다.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출애굽기 15장 23절. 모세가 쓴 물을 달게 하여 마시게 한 후 남하하여 엘림에 이르러 12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로 쉼을 얻는다.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은 더 남하하여 시나이 반도 남쪽 광야인 신광야에 이르러 이집트에 있던 때를 회상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다. 출애굽기 16장 2에서 36절. 그 후 르피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된다. 출애굽기 17장 6절. 이 물이 바로 첫 번째 느리바의 물이다. 그때 이들은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말렉이라는 무리들이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아말렉과 맞붙어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와 물리적으로 치열하게 싸워 이기게 된다. 물론 이 전쟁은 모세의 기도가 승리의 주 요인이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도 크게 한 몫을 하게 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출애굽기 17장 8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출애굽기 17장 11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셋째 달에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리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니라. 출애굽기 19장 1, 2절. 홍해를 건넌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야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보면 진짜 시내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색해짐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하는 각각의 지명은 매우 가까운 곳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은 이곳에서 10계명을 비롯하여 각종 규례들을 포함한 율법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과 관련해서는 잘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이었다.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19장 11,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인도로 약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문 후 이제는 카나안을 향하여 북쪽 곧 카나안 땅을 향하여 북진을 하게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파란 광야를 거쳐야 했으므로 이 광야는 시나이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광야인데 바로 에돔 곁에 있다.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하여 키브롯 하타아와를 통과하고 하세롯에 이른다. 그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그 내용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펴놓았더라.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그곳의 이름을 키브롯 하타아와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그곳에 장사하였음이더라. 백성이 키브롯 하타아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서 거하니라. 민수기 11장 32에서 35절. 특히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혼인을 두고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드디어 파란 광야 북쪽 카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카나안 땅을 정탐시키시고 곧장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목이 곧은 백성임이 드러난 결과로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을 만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수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더 방황해야만 했다. 그들의 민족성, 즉 믿음이 오락가락한 까닭에 필요 이상의 방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칼렙의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다른 다수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점수를 준 결과 모든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탄식을 하게 만든 것이다. 그들이 파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민수기 13장 26절.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민수기 14장 1에서 4절. 이 정도면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카데스바네아에서 철수한 이스라엘은 38년의 방황에 돌입한다. 기록된 그 구간들은 다음과 같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서 잘 알 수가 없다. 그 후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여정을 택하여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니 주께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오래도록 돌았으니 북쪽으로 돌이키라.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의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므로 너희는 스스로 아주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음이니라. 신명기 2장 1에서 5절.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되는 지역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에시온가벨이라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들이 38년 후 다시 진군하기 직전 마지막까지 지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브로나에서 떠나 에시온가벨에 진을 쳤으며 에시온가벨에서 떠나 진 광야 곧 카데스에 진을 쳤으며 카데스에서 떠나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제40년 다섯째 달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니라. 민수기 33장 35에서 38절. 이 지역은 진짜 신의 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카바만 북단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들이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지 산이 있고 그곳이 진짜 신의 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떨기나무 저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추측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스라엘이 38년을 방황하던 시절 그곳 모세가 도피했던 땅인 미디안 땅에 내려와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다. 그 전제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건넌 홍해라는 주장을 취소할 경우에만 가능한 추측이다. 전에도 밝힌 바대로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10분 양보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위 성경 구절은 아카바만 북단 에시온가벨에서 다시 카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형 아론이 죽게 되는데 고생만 하고 카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1세대의 비극을 보게 된 것이다. 이들이 에시온가벨과 세일산 부근을 돌고 또 다른 지역을 방황할 때 코라의 반역, 민수기 16장과 미리암의 죽음, 민수기 20장이 있었고 모세 역시 이 기간에 큰 죄를 저질러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느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민수기 20장 10에서 13절.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은 온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더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그 산 정상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이 온 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더라. 민수기 20장 27에서 29절. 그 후 모세도 하나님께서 멀리 보여주신 카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지는 못하고 목숨을 거두고 만다. 아론이 죽은 후 모세는 죽기 전까지 카데스에서 호르산으로 내려와 에돔 지경을 옆으로 끼고 돌아 민수기 21장 4절 모압 지경을 지나 민수기 21장 11절 아르논 강에 이른다. 민수기 21장 13절.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북진을 거듭해 헤스본에서 아모리인들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차례로 물리쳐버린다. 민수기 21장 26절, 21장 3절.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라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막아주신다. 그 후 모세는 모압 지경에 속한 느보산 피스가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모세까지 죽게 되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듯 건너서 전쟁을 통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코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이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신명기 34장 1에서 5절.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여 년 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죽기까지의 성경의 증언이다. 그 과정을 통해 보면 많은 영적 교훈들이 있지만 이 글의 특성상 생략했다.